우리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인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성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그 며칠 동안 한동대라는 곳,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곳에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동대에서 한번 좀 들어보실 텐데, 좀 특징적이죠. 이게 한동대 메인 건물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라고 써있죠. 학교에, 현판에, 여기는 하나님의 대학교다. 이렇게 아예 딱 메인으로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공식 문서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학교, 한동대 이렇게 공식 문서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머릿말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자,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동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 한동대를 설립하신 분은 2019년에 이제 돌아가신 김영길 박사님이세요. 예. 제 입에는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이름보다 김영길 총장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이분은 4번이나 총장을 연임하셨어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4번 동안 한동대를 쭉 연임했고, 그 다음에 4번째 하시고 물러나시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총장님 명예총장으로 이렇게 추대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히 한동대 총장이에요. 명예총장이긴 하지만. 말로만 듣던 이 한동대를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데려간다는, 아내 이제 포항에서 데리고 온다는 핑계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게 그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 뭐냐면 이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학교의 슬로건이거든요. 예. 보세요. 이 총장님이 쓰신 책 제목도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사실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다들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들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다른 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한숨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계속 게임하고 있고, 계속 딴짓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수업인 것 같은데 계속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학교의 실상을 너무 말해버리나요? 하여튼 그렇게 내부 고발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내내 쉴 새 없이 타이핑을 해요. 계속 열심히 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그렇게 열심히 타이핑한 것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신대원 게시판에 다 올려줘요. 그 자료를. 자기 자료를 전부 다 올려줘요. 정리한 내용, 하이라이트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줘요. 와, 제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뭐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시험 족보를 구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얻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 기간 되면 의뢰 한 일주일 전쯤에 딱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아론 전도사가 그거 안 올려준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전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건네면서, 전사님, 제가 보통 학교에서는 내가 가진 자료는 나만 가지고 있고, 그쵸?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꺼리낌 없이 이런 자료들, 소중한 자료들을 나눠줍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했던 대답이,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학부를 다니셨길래 그런 걸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동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동대가 그런 학교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 김영길 총장님이나 이분의 또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님이 쓴 그 갈대상자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한동대를 어떻게 맨 땅에서, 포항 되게 지금도 시골인데 그 시골에 어떻게 그 한동대를 세우게 됐는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 간증들이 써있는 그 책 때문에 제가 한동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갔던 이 전도사님 때문에. 그래서 이 고인이 되신 김영길 총장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의 출신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AI가 그림을 잘 그려줘가지고. 자,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이방 모든 민족들은 다 심판하는 존재.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오신,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기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돌이켜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원하시는 것들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앞에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초리 들고 조금만 잘못해봐 바로 심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에 놓여 있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 그런 상태가 1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듯한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둠인데, 그 사람들은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어둠이 밝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덥고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때 자녀들이랑 걸으면서 그 자녀들이 제 뒤에 따라오면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그 장난이 뭐냐면 아빠 그림자 뒤에 숨기, 아빠 그림자 밟기,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제가 천천히 걷다가 애들이 뒤에서 막 저 따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뛰어요. 그럼 막 쫓아와요. 그럼 또 천천히 걷고 막 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장난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그늘로 숨어버리면 돼요. 맞아요, 연우야. 그늘로 숨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장난도 끝나요. 왜냐면 제가 그늘로 숨어버리면 제 그림자가 나타나요? 사라져요? 예, 제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 어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서 있기보다는 자꾸만 어둠 속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악함으로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포네라예요. 포네라. 근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악함으로 라는 말이, 이 포네라라는 의미가 도덕적인 영역에서 쓰이면 어떤 말이냐면 악하다, 부정하다, 타락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이게 어떤 상품, 이 상품이 이건 포네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건 해롭다, 이건 불량품이다, 이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악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끌리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빛으로 계속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래요? 빛 때문에 내 행위가 드러나니까, 빛이 비춰지면 나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역설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에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항상 그 심판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빛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빛에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밝은 빛 안에 머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거절하고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속성, 우리의 본래의 속성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계속 즐기다 보면 그 끝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 나 예수님께 별로 안 나아가고 싶다. 더 악한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빛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내어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했던 한동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한동대학교 안에 또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상이 이런 동상이에요. 저기 사람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그 동상이 어떤 것을 주제로 세워진 동상이냐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주제로 세워진 동상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이거죠.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내가 아뢰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도 Here I am, send me라고 써 있어요. 동상 앞에.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살았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총장님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총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시고 그 대학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변화되고 누가 감동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막 어떻게 엄청 악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 없는 삶을 보여준다.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자꾸만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사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순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꾸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서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바꿔주신다, 변화시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